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28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경고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의 저주가 어떻게 사람을 미치게 하는지가 보입니다. 경고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28장 33절과 34절입니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내가 미치리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은 세상과 관계에서 빛나고 의미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저주의 모든 내용은 그 독특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백성이 어떻게 세상과 관계에서 완전히 다른 취급을 당할 수 있는지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여 세상에서 사람들과 관계가 완전히 뒤집힌 대표적인 경우가 적군과 싸움에서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패배의 원인은 적군이 더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패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애당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뻐하고 택하신 것은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정체성을 가진 것은 하나님 은혜여서 강대한 대적들이 두르고 있는 땅에 살았어도 안전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시작했다가 어느 순간 행위로 바뀌는 일은 하나님 백성에게 불가능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사실 하나님 백성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 될 만큼 열악한 자격과 상황을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반대로 뛰어난 정체성을 가지게 될 것은 하나님 때문이었고 대적들도 이 사실을 잘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살면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을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세상과 비교해서 아무 내세울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하셨듯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면 나머지 모든 것이 은혜로 채워지고 공급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세상과 경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을 키워 세상을 대적하려 하면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공급이 끊기는 저주가 우리 삶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경고 표시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완전히 잃은 백성은 적군에게 패할 뿐 아니라 자기가 살던 땅으로 되돌아오지 못하고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을 잃은 아담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듯이 하나님은 자기를 잊고 다른 우상들의 종이 되길 자청한 백성을 온 세상에 흩뿌려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 증거로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시체가 올바르게 장사되지 못하고 새와 동물의 밥이 되게 하십니다. 이 저주는 훗날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현실이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두지 않아 지면의 분토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웬만해서는 이렇게까지 자기 백성을 파멸로 몰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도 거듭거듭 다른 우상들을 찾아가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생의 끝이 찾아옵니다. 그 진노가 시작된 표시가 하나님 없는 세상이 겪어야 할 어려운 일이 거꾸로 하나님 백성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특별히 세상 사람과 관계를 통해 찾아오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이 겪었던 무시무시한 재앙들이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씩 하나씩 닥칩니다. 이 재앙들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서 사람에겐 치료책이 없습니다.
애굽의 유행병이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이 몸에 생깁니다. 의사를 찾아가 봐야 재산만 탕진합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같습니다. 그 여인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아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습니다. 주님을 필사적으로 찾아가서 오직 믿음으로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고 옷을 만졌을 때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이 가지고 살아야 할 태도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는 근본 치유책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부터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괴로움이고 그런 고통은 오직 믿음으로 주님을 향하기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도 거듭거듭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면 몸만 병들지 않고 마음이 함께 병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완전히 잊은 백성을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십니다. 이것은 인생의 방향을 잃고 세상 사람들에게 희생과 착취를 당하기에 딱 좋은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미치고 정신이 혼란하니 어떤 길을 걸어도 형통하지 못하고 눈이 멀었으니 백주에도 사람들 앞에서 혼자만 더듬거려 압제와 노략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인생의 빛이 사라지고 흑암이 덮입니다. 우리 눈이 멀쩡하게 기능을 해도 해가 지고 불빛이 없으면 눈 기능이 무용지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서 잊히면 세상 영광을 다 가지고도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고 죽는 길로 걸어갑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하셨듯이 적은 수만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 계시의 빛에만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인생이 방향을 잃고 계시의 빛을 스스로 차단해서 삶이 흑암에 덮이면 하나님 백성이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일이 거듭거듭 자기 삶에 일어나는 것을 보고는 마침내 미쳐버립니다. 이것도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서 대인 관계를 통해 당하는 형벌입니다. 한 인생이 태어나 성인이 되는 표시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집을 얻고 직장을 가져서 일터에서 소산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자기 스스로 끊고 나온 사람은 자기 삶을 이루는 모든 요소가 자기에게서 끊어져 나가는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결혼 상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거나 외도로 관계가 깨집니다. 집을 짓기만 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사는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자녀를 세상에 빼앗겨서 종일 어떻게 자녀를 되찾을까 생각하느라 눈이 피곤하고 살아갈 기력을 잃습니다. 얻으려던 소유를 손에 넣고도 즐기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빼앗아가도 되찾지 못하고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자기에게 붙어있을 사람도 없고 붙어있을 소유도 없습니다. 끝내 사람이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면 온몸이 염증 덩어리로 가득하여 죽는 일만 남습니다. 모세는 본문의 저주들을 결론지으며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삶에서 사라지면 사람 스스로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 더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최후를 맞습니다. 전도서는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자기 삶을 하나님 계시로 가득 채워 살았으면 자기도 빛나고 미래도 환할 것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멋대로 살아서 당하는 결론이 온갖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염증을 일으켜 자기 몸 하나 건사하지 못하고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 안에 살면 하나님과 연결되어 모든 것을 얻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아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존귀한 자리로 높여주시지만 스스로 살려 하면 세상에서도 밑바닥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래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저주가 경고 소리로 들리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의 빛이 아직 빛나고 있는 증거입니다. 저주조차 별것 아니게 들린다면 하나님의 저주가 현실이 될 두려운 징조입니다.
주님, 세상은 하나님 때문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제게 아무 능력과 재능이 없어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저는 적은 것으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이시고 미래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